7월 20일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들 방금 읽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글을 받아쓰기를 시킵니다. 예, 어떤 글을 서판에 쓰게 하셨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이름이에요. 자, 이걸 직역하면 재빠른 발, 또 빠른 먹잇감 이런 뜻인데 좀 의역해서 풀어서 해석하면은 곧 사냥하러 온다. 곧 순식간에 침략이 닥쳐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력하러 온다는 거죠. 빨리 와서 그 사냥감을 채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가 낳을 아이,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곧 어떻게 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갈 것이다. 사냥감처럼 이스라엘을 사냥할 것이라는 그런 아시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누굴 상징하냐면 유다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아시리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결국 하나님 즉 실로암 물을 버리고 누구를 더 의지한다? 아시리아를 의지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역으로 그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모형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 왕, 그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변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사용해서 이집트를 심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대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오히려 그 의지한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미래가 많이 불안합니다.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말 지도자가 언제 그랬는 듯이 갑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직장도 불안합니다. 또 나라도 불안하고요. 자연 환경도 많이 불안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지난주에는 홍수로 수십 명 이상이 죽고 또 실종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 정말 이 바이러스가 지금 백신이 개발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역병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미국의 유명한 투자 재벌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2000년부터 20년 전부터요. 자기와 식사하는 사람, 자기와 점심 한 끼
식사를 하는 그 식사하는 기회를 경매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매년 그 경매 가격이 높아지다가 이제 2019년 작년에 워렌 버핏과 식사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얼마의 식사를 했냐면은 무려 50억이 넘는 돈을 주고 한 끼 식사를 워렌 버핏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그렇게 큰 돈을 주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냐? 그것은 바로 워렌 버핏이 미래를 잘 예측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으로부터 미래의 흐름을 읽고 정세를 읽어서 어떻게 한다? 투자의 곳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투자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네 인생이 많이 불안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누구라도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뭔가를 찾아보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의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정말 다른 번지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사람의 힘, 돈의 힘,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국가와 나라와 어떤 기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만 기대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